6월 18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롯이 이렇게 도망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노아와 달리 이 천사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나는 다른 곳으로 도망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롯이 이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정말로 굉장히 작은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 이르기 전에 재앙을 만나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소알이라는 가까운 성읍으로 피하겠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천사들은 다급하게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에서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롯은 계속해서 지체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산으로 도망치라, 멀리 도망쳐야 된다 하는 그런 명령에 난색을 표하면서 가까운 성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롯의 이러한 태도는 불신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즉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모습이고 또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시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21절 22절 봅시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이거 보세요. 천사들이 이 롯의 요청을 또 허락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무리한 요청이죠. 바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대신 빨리 해라, 빨리 도망쳐라, 속히 도망하라.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롯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네가 빨리 도망쳐야지 심판을 보낼 것 아니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롯은 지금까지도 보면 명령에 즉시 순종하기를 주저했어요. 지체했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불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자와 은혜를 베푸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큰 긍휼과 인내로 행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롯과 같은 존재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진 않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로 순종하지도 잘 안 해요.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멈추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심 그분만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손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조차 없습니까? 그 구원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불신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만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과 세상에 동경하는 모습을 과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큰 충격에 빠질지도 몰라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지를 깨닫게 될 것이에요.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롯이 드디어 소알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해가 돋았다. 시간을 알려주는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죠. 즉 임박했던 심판이 마침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이건 절대로 자연현상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신적인 심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보통 이 유황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상징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유황과 불은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도 언급되는 것으로 에스겔 36장, 38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황은 악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매개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해 일부 지역 보면은 이 역청의 퇴적물이 쌓이는 까닭에 유황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멸망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계시록을 봐도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유황불 붙는 롯,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19장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심판의 예를 이렇게 성경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그리고 오늘 보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것들이 아주 확실한 예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이것을 반드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5절을 읽겠습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심판의 결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성들, 온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 모두 다 엎어서 멸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온들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13장 10절에서 롯이 바라본 요단의 모든 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거 다 내 땅이야 한 것이 다 없어져요. 다 망해요. 또 17절에서 천사들이 롯에게 말한 그들 모든 곳에 머물지 말라고 한 바로 그곳이 경고했잖아요. 롯이 소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가 아직
요단 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아직도 지체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심판을 믿지 않는 가운데 머뭇거리며 아직도 세상에 마음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주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혹시 세상을 아직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늘 물어보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러한 파멸의 상황 가운데 롯의 아내에 관한 비참한 사건 보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롯의 아내에 대한 그런 이야기. 자,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에 대한 이야기.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나왔죠. 이 롯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천사는 분명히 롯에게 뒤돌아보거나 들의 어떠한 곳에서도 멈춰서지 말라고 17절에서 이미 경고합니다. 왜? 뒤돌아보거나 멈춰서면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과 똑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17장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롯의 아내가 본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떠나왔던 소돔 성이에요. 그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았다 하는 말은 단순히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열심히 골똘히 바라보는 것이, 즉 롯의 아내가 떠나온 소돔 땅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은 심판받아 마땅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 성읍에 미련을 두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고 금하여야 될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롯의 가족은 아마도 갑작스럽게 빠져나오면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그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아, 저기 내 전 재산이 남아있는, 하나라도 더 가져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욕심. 이건 너무 뿌리가 깊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들은 분명히 살기 위해서는 멀리 도망치라고, 바로 도망하라고 수차례 얘기합니다. 롯은 가까이에 있는 성으로 피신을 하면 안 됩니까? 요청합니다. 그 성의 이름이 뭐였어요? 소알. 그 뜻이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에 집착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단지 소알, 즉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목숨, 생명을 잃게 된 것이에요. 왜 인간들은 이렇게 멸망할 것을 단호하게 버리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작은 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좀 더 풍족하게 살고자 돈을 사랑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세상의 마음을 쏟게 됩니다. 모든 관심이 세상에만 있고 시간과 열정을 돈에만 쏟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소돔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롯의 아내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빨리 돌이키고 되돌아야 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며 소돔의 재물과 쾌락을 사랑했던 롯의 아내를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될 것입니다.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롯의 아내의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이 천국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